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언젠가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육안입니다. 저도 육안이 별로 시원찮아서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이 있어야 또 우리가 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식의 눈이 필요합니다. 전문 서적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히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눈이 있어야 우리가 전문 서적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노인대학을 할 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난리통에 또 사셨고 또 그 시대에 너무 어렵다 보니
학교에 다니시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치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이게 수없는 글씨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읽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글반을 개설해서 한글을 미처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고 나셔서 아휴, 이제는 답답하지 않고 글들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지식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의 눈을 갖고 읽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굶주림으로 또 이들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광야로 우리를 이끌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느냐 말입니다. 이뿐입니까? 홍해 앞에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그 홍해의 바다에 육지처럼 길을 내시고 또 그 길을 건너게 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2달 반이 지나니까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가졌던 출애굽의 감격과 홍해를 육지처럼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의 기쁨과 감동이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동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란 시간과 함께 희석되어지고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감동과 감격은 크든 작든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2달하고도 15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바뀐 것이지요.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척박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굶어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2달 반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실컷 먹고 떡으로 배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야, 아론아,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 이게 불평과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뜯어먹고 떡으로 배불렸습니까? 뻥입니다. 완전히 거짓이지요. 노역으로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우리를 여기서 좀 구원해달라고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달 반이 지나니까 감격과 기쁨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짓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8절을 통해서 3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8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어요. 모세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대는 이들 앞에서 3가지 정리를 해서 말합니다. 첫째, 저녁에는 굶어 죽겠다고? 내 말 좀 들어봐.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향한 원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세 가지 사실을 8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다 들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 와중에도 실행하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실상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게 뭐냐?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서로 이르되 아침에 일어나서 진 사면에 내린 이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보고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 서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뉘앙스는 뭐냐? 놀라서 묻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야,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보고 은혜잖아. 그게 지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지들이 가꿨습니까? 아니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밤 이슬과 더불어 나리워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이게 뭐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하찮게 여기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답을 주고 있지요. 이게 뭐야? 했을 때 모세가 답을 줍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 이 만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리워 주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주셨을까? 물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은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한 끼 양식 이들에게 배불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 한 끼 양식 해결하려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이 있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취하면서 단순히 한 끼 양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영의 양식 또한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밥통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은 없는가? 아이고 이런 밥통 같은 놈아 어떻게 내 속에는 밥만 채워져 있냐?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육신이니까 맞아요, 먹어야지요. 그걸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육의 양식을 취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심히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심히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잖아.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내 줄인 배를 채우면 어떻겠냐?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 사단이 에구머니나 그리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용할 양식, 밥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섭취하며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뭘까요? 찹쌀밥입니까? 맵쌀입니까? 오곡밥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휘자 선생님께서 요한복음도 읽으셔야지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뭐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누구냐 하면서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만나를 보고도 이게 뭐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보고도 야, 이게 뭐야 이게?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를 미워하지도 않고, 아니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지도, 그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이에요. 만일 예수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모르신 분 안 계시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셨던 사건입니다. 마치 구약에서의 만나와 같은 사건이지요. 이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하죠. 이야, 저 양반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단 말이냐. 저분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면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하고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게 아닌데, 내가 한 끼 배불리 먹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열성분자들이 예수를 수수문에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말합니다.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또 한 끼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런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어렵도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한 끼 배불리 먹여달라고 하는데 무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영생이니 뭐 어려운 얘기하냐. 그리고는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니?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뭐냐? 하면서 예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귀를 열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주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최후 종착역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를 열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하여 멋진 아름다운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